안녕하세요. 세비준의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그럼 지금부터 8월 14일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 예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리는데 그렇더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성껏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비교하지 않아요. 지난주 여름성경학교 첫 예배의 제목은 나는 소중해요 였고요. 일과에서는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것은 첫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야 해요 였고요. 둘째, 나는 천지 만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야 해요 였고요. 마지막 셋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야 해요 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과의 제목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입니다.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이 제목의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과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알라 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콩코드 비행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사람을 태우는 여객기 중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예요. 콩코드 비행기의 특징은 이름은 콩코드 여객기이고 제작 국가는 영국, 프랑스 합작이고 비행 개시일은 1976년 1월 21일이고 마지막 비행일은 2003년 11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장점은 일반 여객기보다 2배 빠른 속도이고 단점은 소음, 비싼 요금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최초로 개발한 이후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여객기를 개발했어요. 더 빠르고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그 나라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 나라 가운데 미국이 비행기를 가장 잘 만들었어요.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에 이기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만든 것이 바로 조화, 협력이라는 뜻을 가진 콩코드 여객기예요. 이 여객기는 다른 비행기들에 비해서 2배 높은 고도에서 2배 빠른 속도로 날 수 있고 안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속도는 빨랐지만 소음이 컸고 이것은 굉장히 시끄러웠다는 거지요. 그리고 요금이 15배나 비싸고 또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없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이런 단점 때문에 결국 콩코드 여객기는 27년 만인 2003년 11월에 운항을 멈췄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콩코드 여객기의 단점을 알면서도 왜 2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운항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더 빠르고 좋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강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비교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비교하고는 때로는 다른 친구들보다 나은 자신의 모습을 뽐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친구들보다 부족한 나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과의 포인트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알라. 아멘. 그럼 지금부터 성경 이야기를 통해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은 사울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과 사울은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나쁜 일에 앞장섰어요. 어느 날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사울은 놀라서 땅에 엎드러졌고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요. 사울은 깜짝 놀라서 누구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계속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다메섹 시내로 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요. 사울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고 거기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할 사도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지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먼저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던 사울이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울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사울이 자신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려는 속셈을 가지고 자신들을 깜쪽같이 속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도 사울이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일을 기억하며 사울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런 사울을 믿고 인정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의심받고 있던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일들을 자세하게 말해 주었어요. 결국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해져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나바처럼 나서서 사울을 변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나바는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용해서 사울을 도와준 거예요. 이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6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나바에게만 은사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일은 은사를 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되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 있게 사울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과 예배 때 예를 든 조이 프리다 이야기 기억하나요? 조이 프리다의 이야기에서 조이와 조이의 엄마가
조이의 머리카락이 엉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독특한 헤어스타일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오늘 이과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 배웠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 이과 포인트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알라.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알았지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배운 것에 대한 9 문제를 풀 거예요. 9 문제에 대한 정답을 지금까지처럼 보내면 스티커 2장과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좋은 상품을 줄 거예요. 정답을 보내는 요령은 오늘 8월 14일 중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말해요.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2번 문제 역시 OX 문제예요. 사도 바울과 사울은 다른 사람이에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3번 문제 역시 OX 문제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4번 문제 역시 OX 문제입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자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적극 도와줬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5번 문제, 다음은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요? 사도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회심한 사울을 멀리하자 어려운 입장에 처한 사울을 도와서 사도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1번 바라바, 2번 바나바. 6번 문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무엇의 아들이라 하니. 사도행전 4장 36절. 1번 용기, 2번 위로. (7번) 문제, 다음 말씀에서 모든 일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번 은사, 2번 은혜.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8번 문제,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말해요.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용하여 사울을 도와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마지막 9번 문제, 이과의 포인트 중에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무어가 있음을 알라. 1번 은혜, 2번 은사. 문제 잘 풀었나요?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과 때처럼 화면에 기도문을 보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2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름성경학교 2번째 예배도 정성껏 잘 드렸나요? 그럼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알았죠? 그럼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고 즐겁고 보람있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요. 안녕.